안녕하세요. 신앙가이드의 마이크 윤입니다. 오늘은 신앙가이드 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직장, 또 직장을 얻기 위한 공부, 또 스포츠라든지 게임, 또 여행이라든지 쇼핑, 이런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실 행복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큰 차, 좋은 집, 그다음에 예쁜 아내, 멋진 남편,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죠. 그게 삶의 목표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 그런데 이 행복은 사실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게 그 문제지요. 우리가 이상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그 이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뤘다고 하더라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모순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을 원하고 또 행복을 지속하길 원하지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고 생각했던 것을 얻는다고 해서 이 조건을 갖추면 행복하겠지라고 그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행복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복을 얻은 것 같아도 그 느낌이 행복감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모순입니다. 얼마 전에 좀 됐지만 자살한 어떤 여배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배우의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어느 잡지인가 거기에서 인터뷰한 걸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크게 성공하면은 그 행복감이 여기서 이 최고점에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성공할 때 그 순간은 행복감이 쫙 치솟았지만 곧 그 뒤에 자기의 인기가 조금만 하락해도 그 행복감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원래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무명으로 살 때 그 평범한 느낌으로 쭉 가는데 이게 평범하게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미 이렇게 엄청나게 큰 행복감을 맛봤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떨어진 만큼의 상실감과 아쉬움이 쭉 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떤 좀 큰 환호나 박수를 받아보고 큰 무대에 서본 사람들 그 무대에서 내려갈 때나 큰 성공 뒤에 혼자 남겨졌을 때 아쉬움, 어떤 서운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크게 성공한 배우는 얼마나 더 그게 컸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 성공하거나 큰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 물론 행복하긴 하지만 그 행복이 굉장히 짧거나 혹은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 이후에는 그 큰 행복감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웬만한 것들로는 만족되지 않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진시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왕, 처음으로 통일한 그래서 황제가 된 진시황은 자신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습니다. 부, 명예, 권력. 그런데 그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듯이 세계를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로장생의 명약,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왜요? 자신이 부와 권력, 명예를 다 가졌지만은 자기가 죽으면 내가 지금 노력해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부와 권력, 명예, 좋은 직장,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지만 그런 걸 얻는다고 해서 행복감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고 행복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생각보다 행복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삶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요. 결혼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하진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물론 아이가 행복하긴 하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긴 하죠. 그러나 아이 때문에 더 가슴이 찢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행복하려고 돈을 벌지만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는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이게 삶의 아주 큰 아이러니, 역설이요, 모순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현실, 혹은 행복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없는 이 현실, 이 모순과 간극이 인간을 굉장히 괴롭혀왔습니다. 이 모순과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철학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면은 이 본질적인 모순과 어떤 행복 불행 간의 이 간극을 메꿀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바라보는 학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힘 혹은 존재에게 이런 모순과 이 모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거였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도피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피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학생들 중에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머리는 안 따라주고 공부에 흥미가 없고 이런 친구들 중에 게임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게임 안에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보상이 있고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세계가 되니까 아주 작은 행복이 보장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심해지면은 게임 중독이 됩니다. 이것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결국은 인생의 이러한 모순을, 이러한 역설을 쉽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거죠. 아예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요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 추구가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행복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정말 행복을 정말 간절히 추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이 정말로 이런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요, 정말 불행을 싫어했고 행복을 추구했던 여자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기도 하고 애인이기도 하겠죠. 5번이나 바꿨습니다. 마음이 어떤 여자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러 온 게 아니고 이 여인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마음의 본질적인 요구를 채워주러 오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을 걸 아시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호의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물에서 이 물 좀 떠서 나에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은 유대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런 호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아해하면서 오히려 반문했죠.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이런 물을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네가 정말 그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삶을 투쟁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온 거 알아.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채워줄지, 그것을 만족시켜줄지도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런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이 남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만족될 행복감을 찾고 있어. 순간적인 쾌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 삶을, 내 존재를 채울 만족감, 그 행복, 그 기쁨을 찾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만족되지 않아. 내 기대처럼 쉽게 찾아지지가 않았어. 그런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채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러한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 언저리에서 행복을 붙잡지 못하고 혹은 잠시 행복을 맛봤지만 또다시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계속 행복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만족과 기쁨의 생수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생수의 여러분 맛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 생수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왔던 그 모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감,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한 번 맛보면 그냥 잠깐 만족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행복감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행복감,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